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워함은 무서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사건, 그러고 나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의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는지, 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지금 있는지 베드로가 설교를 앞에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 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이 시대의 사도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설교를 말씀드렸지. 이 시대의 사도는 교회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시대의 사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이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사도는 개인인 사람 혹은 한 명의 목사가 아니고 교회다. 믿습니까? 이 시대의 사도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 장로교회도 이 시대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도면 뭐 해야 됩니까?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시대의 사도인 우리 선교 장로교회를 통하여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기사는 뭐냐 하면 기사는 기적이요, 기적.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라클. 놀라운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은 뭐냐 하면 표적은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징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교회가 모든 사도들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느냐?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누는 게 뭡니까? 결국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도들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딴 거에 관심 많이 안 갖고 허탄한 것에, 쓸데없는 거에 우리의 신경과 시간과 정력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사도로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니까 44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돈 다 내놔라, 재산 다 내놔라, 여러분 통장 다 내놓으세요, 돈 다 내놓으세요, 다 걷어가지고 n분의 1로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돌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IVF라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저희 사모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훈련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무슨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방학이 아니에요. 학기 중이에요. 무슨 뭐 MT 같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를 하고 수업을 듣고 자기 할 일들 다 하고 아르바이트 갈 사람도 아르바이트 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 사람이 같이 합숙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임시로 일주일 동안 빌려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합숙하는 대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뭘 했냐면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쓸 용돈을 다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몇십 명 모여서 같이 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10,000원 쓰는, 일주일 동안 난 용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00원 내고, 저는 일주일 동안 50,000원을 씁니다. 그럼 50,000원을 내고, 저는 일주일 동안 100,000원을 넉넉히 씁니다. 그럼 100,000원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일주일 동안에 쓰는 자기 돈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리더가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를 다 나가니까 각자 학교 갈 때 이제 그날에 쓸 식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학생 식당 식권을. 그러면 거기서 밥 먹고 혹시 저녁에 용돈이 필요한 사람은 얘기해라. 그럼 필요한 용돈을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한 5만 원을 보통 쓰니까 5만 원 내는데 쟤는 용돈이 만 원밖에 없다고 만 원밖에 안 내놓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그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좀 용돈이 적어서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한테 조금 더 주고, 조금 용돈이 넉넉해서 넉넉하게 자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조금 돈이 넉넉했던 우리 친구 형제 자매들은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물질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유해서 남아돌지도 않게 서로 이렇게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한번 체험하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농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물질이 풍족한 사람은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너무 내 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돈 하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내 돈 내 거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이 세상의 삶은 뭐 80, 90이면 다 요즘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뒤로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내 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만, 입술로만 그렇게 떠들면서 뒤에선 내 돈 너무 내 거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겉으로만 믿는다 하고 속으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물질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저희 교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죠? 예를 들면 다 부족하죠, 그죠? 다 가난하죠. 다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돌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것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질 함께 나눠라 해가지고 자기 물질을 쉽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서도 선행되어진 조건이 이렇게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아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감동을 주셔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를 강제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같이 재림할 때, 그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인데, 그때 내가 구원할 자들과 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오른쪽에 이제 구원받을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내 옷을 입혀줬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또 너희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도와줬겠습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발뺌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와준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섬기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결국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의 물질을 나눠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내 돈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보게 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매주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누가복음. 그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고,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얘기해요. 부자 관리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아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얘기 쫙 하죠. 그죠? 저는 그런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네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부자여서 심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결국엔 넘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자 청년 되지 말고 정말로 넉넉히 물질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도로 찾을 것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물질을 괜히 낭비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어이없이 버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물질을 나누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넉넉히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대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루크까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성령 충만하여야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술로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뛰어나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봐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모였지요. 그죠? 오늘도 함께 예배 마치고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46절에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러셨어요.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죠? 성전에서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주중에도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 지속적인 모임을 주중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얼굴 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4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예? 날마다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죠? 코로나 상황이고 또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그럼 날마다 성전에서만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도 모이고 각자의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수시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만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 특히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주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만 주일날 한 번 모인 것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얼굴 봐서 예배 같이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정도로만, 이런 예배 공동체 정도로만 교회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 요즘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할까요? 쉬워요.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백성의 칭송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이 사회 사람들한테 교회가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죠. 요즘은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은 전혀 이 말씀하고 맞지 않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비난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줄어드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더 좋아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저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아가 보고 싶다.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 더해주고 싶은데 전혀 말씀대로 교회가 굴러가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데 전혀 모범적인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이 성도를 보내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안 보내줍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크던 작던, 그죠? 제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적으로 교회답게 해 나아가야 예수님 입장에서 이 교회는 그래도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그러면서 성도를 더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몸과 마음을 다해 모이기 힘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성도도 보내주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우리 선교 장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